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했을까요? 성경 구절에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2장 6절입니다. 예,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고를 내리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참 이 표현이 잘못 들으면 오해할 요소가 있습니다. 마치 흥부 알죠? 흥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렸다가 다시 또 다시 연결해서 묶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죽여, 그리고 살려, 죽여, 살려, 이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32장 39절에도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3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예. 구약에서 이 부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곧 영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만 하지 죽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병도 들게 하고 심술, 무슨 하나님이 심술이 있어서 우리하고 무슨 안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요놈들 얄밉다 병을 확 주고 안 되겠다 그럼 다시 살리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심술이 있어서 죽게 하고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마치 병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도려내어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그냥 우연하게 죄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끔 지음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악한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실은 가두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죠. 그 이상 하나님이 계신 넷째 하늘까지도 보는데, 일단 하나님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둘째 하늘 아래에 누가 있냐?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의 영역은 누구 아래에 있느냐? 마귀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영역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 영역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영역을 하나님 위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둘째 하늘, 그 아래에 그 첫째 하늘이죠.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 여기에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하늘은 둘째 하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도 되고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일만 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레벨이 작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영과 영으로는 들어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나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천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나 마귀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를 할 때 그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왔을 때 막 게하시 종이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네, 엘리사는 야 게하시야 걱정하지 마라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아.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눈을 보니까 이 도단성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 한 사람에 의해서 아람 이 군대가 포위했지만 그들이 다 장님이 돼버리게 되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을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참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그리고 죄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하고 그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소통이 됐다. 영생의 삶. 그래서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이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유빈이 빠르네. 이제 아주 선수야. 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도 하고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오염됐어요. 그리고 마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자, 그리고 마귀는 어둠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의 모습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첫 번째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본질은
단순히 행위나 습관을 넘어 인간 존재 자체의 근원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모든 인류는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죄의 영향을 받아 태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미 죄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남을 해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아기들은 이기적인 마음이나 탐욕, 탐심, 질투심이 자연스럽게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나타나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런 본능이 나면 이런 후천적인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 이전에 이미 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폭발하고 막 실수하고 싸우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의 본성, 본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이 진노라는 헬라어는 오르게라는 단어로서 일시적인 어떤 감정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이고 지속된 분노를 나타냅니다. 진노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한테 너 하지 마라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해요. 하지 말라고 그랬다. 점점 이제 온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도 또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이! 이러면서 본성이는 이러면서 진노. 완전히 이거는 핵폭탄이죠, 핵폭탄. 여러분, 우리 사람도, 착한 사람도요, 계속 놀리고 그러면 참다가 이 폭발합니다.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그런 게 쌓이면,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물을 천천히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안 끓다, 그러다가 그냥 확 끓어가지고 막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노,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데도 계속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정말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 예수로. 이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즉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DG 그 심을 누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근데 돼요. 요새 인터넷으로 하면은 인터넷으로 해서 인터넷 포스로 되긴 돼요. 그런 것처럼 핸드폰 안에 이 인터넷이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만약에 없으면 그 핸드폰은 무슨 장난감도 그런 게임 이 정도밖에 될 수 없겠죠. 재미없겠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연결이 되면
다양하게 AI도 접촉을 해서 다양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장착만 되면 끝내주는 거예요. 뭐 해준다고요? 끝내준다. 예, 좀 표현이 좀 쓰릴지 모르겠지만, 예,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 진노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서.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불순종의 아들의 상태다. 2절,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습니다. 우리 집도 예전에 유교 집안이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도 저는 나갔어요. 우리 시안이 시우처럼 왠지 교회가 좋은 거예요. 가면은 저 너무 재밌고 가서 찬양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추석 때 또 설날 때 돌아오면 또 제사 때 돌아오면 그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해서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절 안 할래요. 너는 열해. 그래서 나는 딱 열애를 시켜주셔가지고, 야, 좋았죠. 그랬는데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야, 그래도 한 번은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거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외에 절하지 말라. 나 외에 절하지 말라. 아니,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때 되면은 괜히 바깥에 나가서 빙빙 돌다가 어머님이 야 이제 밥 먹어야지 그러면 나타나서 이제 먹고 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래도 그런 저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불순종의 아들 즉 뭡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박박 우겨도 예수 밖에 있으면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이 아담의 죄 이후로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보여주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된 행위는 그 내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의 본성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아, 나 진짜 착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죠? 부부의 사이에서 나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 거야. 나쁜 사람으로 제발 만들지 마. 나를 화나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 17절 보세요. 여러분이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뭐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지 못해요.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누굽니까?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그 마귀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율법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볼 때 율법의 잣대로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이 죄는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의 권능이 뭡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마귀를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공중 잡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1서 3장 8절에 다행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마귀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는데, 다 같이 시작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 안에 계시면 마귀가 하는 일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절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바로 귀신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귀신의 영.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는 거는, 지금 우리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에 왠지 중국 사람들이 뭘 막 태우는 거 보셨습니까? 네, 막 아이고, 내가 가면서 참,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 말 안 하겠지만, 참, 도대체 지저분하다. 좀 그냥 막 날리는 거예요. 종이가 막 사방에 날리고, 그리고 막 길바닥에 음식 막 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우리 주변 중국 전통 종교인 중원절을 그들은 지키고 있어요. 이 중원절은 또는 귀신 축제, 고스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풍속을 지키는데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그들은 음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음력 7월에 해당하는데 이 중원절은 바로 귀신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저승의 문이 열려 조상과 배고픈 혼령들이 이승으로 올라온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혼령들이 갈 곳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먹여주기 위해 다양한 의식을 치릅니다. 종이를 태우는 일, 그거는 지전이라고 합니다. 지전, 돈을 말합니다. 돈 모양의 종이 또는 집이나 옷, 다양한 물건 모양 이런 것을 태웁니다. 이 종이를 태워서 저승에 있는 영혼들에게 보내는 행위로 죽은 자가 저승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뭐 좀 이렇게 그럴듯해요. 이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은요, 이 영은 절대로 이런 음식 먹지 못해요. 이 육신을 가진 사람, 동물이나 이런 육체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해. 영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부분에서도 음식을 차려 놓는다, 그걸 먹는다, 제사를 지낸다, 조상이 와서 먹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1년에 한 번 제사에 매일 갖다 드려야지, 아침, 저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귀신을 섬긴다면은 매일 모아서 먹는다고 그러면 매일 줘야지. 1년에 한 번? 야, 죽는다, 죽어. 초를 피우는 행위는 영혼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제사상을 잘 찾아오도록 밝혀준다 그래요. 마음이를 데리고 이렇게 개예요. 저희 집 개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니까 마음이도 그런 거 안 먹더라고요. 먹을 줄 알았는데 더러워서 안 먹나 봐요. 길 밖에 음식을 놓아두는 행위, 이 모든 일들이 떠돌이 홀령들, 또 배고픈 귀신, 누가 제사하지 못한 그 귀신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뭐 향술, 담배, 어디 이렇게 보니까 맥주도 갖다가 이렇게 놨더라고요. 모두가 불순종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을 요소가 크지요.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세상 문화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다. 이 단절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찾으려고 애를 써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되지도 않고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점점 어떻게 해요? 온몸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어지고 결국 숨을 쉬지 못한 채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오늘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외부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그를 건져 올린 사람 덕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9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8절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까? 그 살리신 목적이 있는데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가 아카타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를 넘어 더 깊고 영적인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이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이제 찬양 준비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먹을 것도 사갖고 막 이랬어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라고 막 너무 감사하게 저도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야 여기 와서 이게 먹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기도했어? 물어봤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와서 먹자. 했더니 탁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와서 먹는 저는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고 예? 그리고 와서 하나님 오늘 저의 악기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찬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요. 예수 안에서 선한 모습 바로 이 기도의 자세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 선한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착한 행실은 여러분 스스로 착한 행실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또 이거 말을 듣고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나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을 주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